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끓이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이집트에 이제 곡식을 얻으러 간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첩자로 몰리죠. 첩자로 몰려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이 20년 전에 노예로 팔았던 아우 동생 요셉을 만나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났지만 못 알아보죠. 요셉은 알아보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이제 첩자로 몰죠. 그래서 요셉의 계략으로 이 형들이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첩자로 몰리고 그 결백을, 그러니까 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고향 땅으로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게 이제 요셉이 내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이제 인질로 잡히고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곡식자를 푸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갔던 돈이 이제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더 큰일 났죠. 첩자도 모자라서 곡식값도 치르지 않은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되었으니 뭐 완전 이집트에서는 뭐 그 죽일 놈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살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야 시므온도 살리고 뭐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냐민만은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죠. 야곱의 입장은 지금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지난 그 전장에 그래서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며 내가 베냐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테니까 베냐민과 같이 이집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야곱이 이제 완강히 거절하죠. 그게 이제 42장 38절인데 한번 볼까요? 42장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38절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병을 당할지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네, 지금 야곱이 아주 단호하죠.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시몬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질로 잡혔는데 시몬이 이집트에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베냐민만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20년 전에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에 대한 슬픔의 감정은 현재적이고 그 슬픔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고통을 이제 반복하고 싶진 않은 이게 야곱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할 바에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포기합니다. 그래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없이 이집트에 갔다가는 시므온을 구하기는커녕 무슨 고초를 당할지도 모르고 더구나 돈까지 안 주고 온 꼴이 됐는데 뭐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뭘 포기했다라는 거냐면은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포기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은 아들이고 또 형제인 시므온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움직인 건 뭘까요? 이렇게 이제 포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들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한 거, 이야기가 오고 간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두 해 정도 기근이 아니라 계속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질 지경이 되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다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앞서는 건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시므온이고 뭐 이집트 안 갔는데 지금 시므온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장사가 없는 거죠. 다 이제 굶어 죽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진작에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도 가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지만 야곱이 그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야곱도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전에 아들들이 제안한 거는 이제 듣지도 않죠. 베냐민 이야기 쫙 펴놓고 빨리 가서 좀 곡식 좀 구해오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은 이해가 되죠. 야곱은 집안의 총책임자로서 이제 굶어 죽는 것만은 자기와 자기 식솔들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이 애당초 제안했던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만큼은 이제 전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같이 가서 이제 곡식을 구해오라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러지 않죠. 그냥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들로서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에서 루벤이 나섰는데 이번에 누가 나서냐면은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고서는 이집트에서 결코 곡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게 43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적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다가 배수의 진을 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결코 곡식을 사올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 총리가 했던 이야기를 하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못 본다는 거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곡식을 사러 왔으면은 그 어떤 총리를 만나고 사정 이야기하고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안 재산 통틀 다 털어서 억만금을 가지고 가도 곡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집트에서는 첩자로 몰렸고 첩자 누명을 벗으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치러야 될 곡식값도 어쨌든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이집트에 내려간다고 해서 곡식을 얻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난관 해결의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이집트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야곱이 또 이제 너무 이제 그 심란해서 이번엔 뭐하냐 아들들을 탓해요. 아들들 원망했다라고 해요. 왜 이집트 총리에게 막내가 있다는 말을 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탓합니다. 니네가 그 막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벌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막내 베냐민을 이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정도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상처가 극복되지 못할.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PTSD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요셉을 잃은 그 상처가 극복되지 못해서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집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야곱의 우상인 거죠.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고 못 보내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반론을 제기하죠. 왜 우리 탓하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먼저 너희 아버지는 뭐 잘 계시냐? 너희에게 또 남은 형제는 없냐? 그런 것들을 편하게 물어봐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편하게 물어봐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무슨 막내를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이 사태의 책임을, 즉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아버지 야곱에게 반박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말이 얼마나 부당한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집착이 심하면 억지를 부리잖아요. 집착이 심하면 억지를 부리는데 지금 야곱이 딱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집착이 심하면 억지를 부리는데 그 억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유다가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사실 야곱에서 할 말이 없죠. 아들 탓을 했는데 아들들 말을 들어보니 뭐 아들들 잘못 다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는 거죠.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억지를 부리는 야곱에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0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8절부터 10절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네,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유다의 발언을 보면, 유다는 이 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혼란스러워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 제시는 분명하면서도 단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내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 막내를 데리고 가야 우리 모두가 산다.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베냐민도 굶어 죽고 우리 모두 굶어 죽고 우리 자식들도 다 굶어 죽고 우리 대는 끊긴다. 베냐민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죄를 내가 평생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달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애당초 허락했으면 우리는 이미 이집트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에 집착해서 말도 안 될 억지를 부린 야곱을 아들 유다가 아주 단호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비장한 어조로 설득합니다. 자, 이제 이 유다의 제안에 대해 이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즉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지시를 내려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4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나요? 네. 11절부터 14절 시작.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위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거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가라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면서 이집트에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선물 목록을 꼼꼼하게 알려줘요. 어쨌든 그 이집트 총리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고향 땅에 나는 귀중한 이번에 우리 그 아펙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에 금관을 선물했듯이 어쨌든 선물을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온 돈의 2배를 가지고 와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우리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라는 것을 피력해야 된다. 2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큼 이제 그 혼돈스러웠던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뭘 하냐면은 기도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이집트 요 사건,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 구절이 그러니까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동안 야곱이 이 사건에서 보여준 것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편애, 그로 인한 집착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에게 이 사건의 주도권을 맡기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과 욕망대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이 상황을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드디어 그게 막힌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총리를 감동시켜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기를, 총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함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표현이 그 흥미로운 게 그 야곱의 기도에서 보면은 그 14절 중간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야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여기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는 누구죠?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전에서는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때문에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별로 시므온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편에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치부해버린 거. 아들들은 안 죽었다. 그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 싫으니까 시므온 죽었다라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이 기도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 시므온이죠.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그러니까 시므온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저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편애가 어느 정도 시정되는 모습인 거죠. 베냐민의 목숨 못지않게 시므온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야곱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 단서가 14절 하반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야곱의 변화가 보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기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냐민을 지금 이집트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베냐민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집트로 보내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야곱은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베냐민을 보내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이게 이제 야곱의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 근데 이제 베냐민을 보냈잖아요. 보내기로 야곱 마음 바꿨잖아요. 그럼 이 야곱의 마음이 베냐민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냈다. 그러면 야곱은 안 변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잃을 수 없다는 것도 집착이고 베냐민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집착인데 야곱이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에 야곱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생애에서 이 표현이 야곱의 신앙의 최정점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는 어떻게 보면 체념인 것 같지만 체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제가 뭐 가끔가다 했던 이야기인데 체념과 이제 수용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수용입니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체념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잖아요. 아들을 못 낳다가 얼마나 이제 애지중지야. 사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집착을 했죠. 그 정도로. 왜냐면 더구나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딱 한 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겠어요? 무슨 종교적 강신에 빠져서 이건 하나님의 뜻, 이건 나는 무조건 순종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괴롭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야곱처럼 너무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용을 하죠. 수용한 건 뭐냐면 야곱처럼 결국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번제 사건을 통해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처럼 야곱 역시도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왜냐? 그 집착이 베냐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도록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간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나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나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살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경험하고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리고 온갖 편법을 써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더 괴로워집니다. 오늘 말씀 뭐냐? 그것을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에 당신의 뜻을 실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고 복된 길입니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야곱의 고백에 담긴 신앙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야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굴러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보람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살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당신의 품 안에 안으사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는 것들이 때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때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냥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되려고 통제하고 애를 쓰는 게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고달프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함락당하지 말고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하겠습니다.